안녕하십니까. 력대기 선포독해 6강입니다. 한 달 만에 우리 다시 보는 격인데요. 오늘은 역대상 1장 34절을 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 선포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예습 겸 또는 복습 겸해서 원문 성경 자체를 놓고 간단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읽기, 원문 성경 자음 모음 붙여서 소리내서 읽는 것만 숙달해도 충분히 깊이 이것대로 잘 따라오면은 한글 개역 성경을 놓고 보더라도 많은 생각과 공부거리가 숱하게 쏟아지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알파벳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구약 성경이니까 크게 따라하십시오. 알렙, 베잇, 김멜, 달렛, 해, 밥, 자인, 힛, 핏, 오드, 갑, 라멧, 메임, 눈, 사멕, 어인, 페, 짜데이, 콥, 레이슈, 신, 쉰, 탑. 뭐 하나 빠졌나 모르겠네. 아무튼 그렇게 소리를 이제 낼 줄 알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역대기로 한번 찾아가 봅시다. 역대기 상하는 저 LXX라고 하는 그 문제가 많은 구약을 헬라스 말로 번역한 70인 역본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걸 갈라놨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뭐 역대상, 역대하, 정말 이걸 또 짝퉁 유대인들이 또 깜짝거리면서 원어 사본을 가지고 편집한 성경도 또 두 쪽으로 잘라놓게 이르렀고, 로마 카톨릭이 그 라틴으로다가 불가탈 가지고 깜짝거리면서 두 개를 짬뽕해서 주도권 쟁탈전을 하는 거죠. 헬라스 또는 구약, 아라마익 그 원문을 뛰어넘어서 불가타 세계를 펼쳐보려고 또 그 순서를 오늘 66권의 순서를 그렇게 쫙 늘어놓은 것을 서구 신학이 그대로 집행해서 한국은 그대로 막 그냥 절대로 봤잖아요. 뭐 성경 제목 66권이다 뭐 이런 순서로 돼 있다는 그 고정관념, 아주 극단의 극한의 그 미신 맹신 쪽으로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외형적인 성경 책 출판한 것을 놓고 이모저모를 벗어나기조차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군더더기조차 정리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우리 3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둘로 또 이렇게 제가 편집 배열을 하다 보니까 자, 읽습니다. 와 욜레드 아브라함 에트 이츠하크 브네이 이츠하크 에사브 브 이스라엘. 뒷부분은 뭐 오늘 크게 다루진 않지만 자, 이 말을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말씀이 있죠? 브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앞부분에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죠. 꼭 시순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앞덩어리를 전체를 본다면 그 앞덩어리를 놓고 이렇게 되는데 앞덩어리가 어떤 겁니까? 이게 벌써 정통 족보가 아니네요. 앞덩어리가. 앞덩어리 보면 바로 아브라함 아들들이 이츠하크 이슈마엘이라고 요거 역대상 1장 28절 중에서 바로 요거 이슈마엘 쪽 아이들을 여기다 쓴 거예요. 이게 마지가 느바요트, 게다르, 아드브엘, 미브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애도 많이 났네요. 여기 알렙자를 써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여기 쓰인 다음에 다시 여기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28절 뒤에 1장 34절을 썼어야 되는데 이런 삽입 구 같은 이 대목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를 여기서 그럼 이것을 왜 집어넣냐? 29절부터 33절까지를 생각해야 돼요. 생각. 근데 이걸
생각 안 하기가 십상이죠. 왜? 이거 뭐 사람 이름만 쭉쭉 나오니까 이거 뭐 진도도 안 나오고 뭐 아는 사람은 알지만 처음 듣는 이름 생각 안 해본 이름이 뭔지 그냥 이것도 하나님 백성들 거룩한 예수스 그리스도스 그 조상 중심한 신자들의 족보도 아니고 이 불신자들 이 성경과 교회의 왼수들의 이름은 왜 이렇게 잘 기록이 보존돼서 성경 기록에까지 성령님 안에서 이것을 기록하도록 주장하셨는가 하는 걸 우리가 또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려고 어떤 신학論문을 쓰려고 성경을 보면 벌써 그 자세가 틀렸단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거기서 인본주의가 성경 파괴가 비롯될 수도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게 뭐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는데 그렇게 성경 연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된답니까? 급급한 거예요. 그 일주일에 몇 번씩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 경우에 참 이게 양심이 털이 안 났으면 정말 두려운 일이고 못 견딜 일이고 정말 완전히 자기 포기하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이른바 설교한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싹군 전락할 가능성이 누구든지 100%예요. 인정하십니까? 이런 건 말씀 듣는 사람도 동일한 심정과 감정과 자신이 말씀을 들을 때 그 태도에 똑같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건방지게 말씀 듣는 건지 마는 건지 멋대로 듣고 저마다 지 생각대로만 골라서 먹고 이게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팽배한 거예요. 정통일수록 실력 좀 있다는 사람일수록 지식 좀 있다는 사람일수록 원문을 한다는 사람일수록 깜짝거리기 얼마나 쉽습니까? 정말 또 조심하오다. 어쨌거나 이 안에 있는 건 누가 한번 연구해서 발표해 보시라고요. 역대상 1장 29절부터 역대상 33절까지 이런 건 열왕기주의자들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열왕기랑 역대기 보면 대략 한 100년 이쪽 저쪽의 차이를 둔다고 뭐 쳤을 때 정확히 하는 사람은 없어요. 100년이면 이거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100년 전후면 다 이게 유다 왕국이 완전히 망한 뒤에 그렇죠? 망한 뒤에 역대경은 적어도 백수십 년 뒤에 적었으리라고 서려가 되니까 망했다가 뭐 돌아오고 그래서 역대기 쓴 사람을 에즈라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할 뿐이에요. 요거 뒤에 쓴 성경을 말라기 정도로 보는 경향도 있고 그러면 연대는 중요하지만 그 어느 때 썼는가 그래서 마지막 계시를 선지자 글을 보면 말라기지만 성문서 견제해서 보게 되면 역대기란 말이죠. 상하를 떠나서 열왕기랑 역대기를 여러 구찌로 견주지 않습니까? 되게 근데 열왕기도 뭐 별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경우가 적지만 역대기는 더 한산해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역대기 배경을 보시라고요. 다시 돌아왔는데 이게 또 뭐 내부 반란자들부터 해서 사탄의 역사를 말미암아 엉망진창 아닙니까? 왜 망했고 왜 70년 만에 다시 보냈는가 그 뜻을 관심들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난리버거지가 벌어진 것 아닙니까? 마지막 선지서인 말라기 성경을 보라고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 즈음에 이걸 이제 이렇게 쓴 거예요. 역대기가. 그러니까 열왕기랑 다른 면이 많습니다. 유다 왕국 중심으로 역대상 10장부터 쭉 이제 전개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이 편제 대목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보기 들어서 우리 한번 좀 복습 겸 해서 아담부터 이제 쭉 족보가 노후까지 간 다음에 여긴 이름만 쭉 나열하잖아요. 10명을 나열했는데 노후는 이게 아이들을 3명 이름을 쓰는 것에서 여기 우리가 기울여야 돼요. 이렇다 할 설명이 없어요. 굉장히 급한 거야. 역대기록은 급하고 노후 당시 그 구약 창세기에 있는 계시 내용을 소홀히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막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설명이 노후 이름 하나 속에 그 모든 것과
노후가 그 뒤에 쭉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던가 이거 기록할 당시 하나님의 경륜을 다 안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노아를 볼 적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 그러겠죠. 이거 노아흐라고 발음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는 노아라고 해야 되지 않는가. 그건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경우에서 이게 노아 사건을 보면 더 엄청난 겁니다. 신약에 몇 번이 있든 없든 간에 깔려서 녹아서 흘러서 완전히 그냥 피가 되고 살이 되듯이 계시의 총화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계시 사건이더라. 이거 이름으로 대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 명을 거꾸로, 세 명을 이렇게 이제 후손들을 간단히 기록하다가 17절 셈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쓴 것이 전개되잖아요. 그렇죠? 셈부터 쓰다가 어디로, 여기 아브라함까지 딱 썼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살짝 바뀌면서 28절에는 아브라함 아들들이라고 또 독특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지금 24절이 1장 5절을 계승하는 거잖아요. 셈, 노후다, 메숑. 근데 쭉 이렇게 사람들 이름만 나열을 하다가 아브라함 때 또 멈추는 거예요. 멈춰서 이렇게. 그러니까 셈, 함, 예페 때 멈춰서 쭉 가다 이제 24절에서 셈, 아르팍사스 아들로 넘어가는 기록을 하면서 여기서 아브라함까지 쓴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설명하기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포인트 같은 거 놓고 우리가 연구를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럼 창세기 17장 5절 전으로 쫙 갈라지는 대역사예요. 그럼 이 성경관이라고 할까? 계시관이라고 할까? 하나님께서 펼치는 그 경륜이 신국이 됐든 언약이 됐든 어떤 도tum으로 잡건 이게 굉장히 판이해요. 그런 뒤에 1장 28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들로 지금 설명하잖아요. 왜 이렇게 했는지를 지금 설명하는데 두 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자크가 먼저 나냅니까? 이슈마엘이 먼저 나나입니까? 이슈마엘이 사실은 13살 많습니까? 그 다음에 이자크 하나인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 성경 족보에서 장남 먼저만 꼭 기록하는 거 아닌 거 상식으로 알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몇몇 그 족장들의 족보를 보더라도 이게 서열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대로 보는 거예요. 한쪽에 딱 꽂혀서 요거다, 요걸 것이다. 그게 백회무익회 이렇게 놓고 성경을 자꾸 보고 나중에 구약을 거쳐 신약까지 보다 노라면 이게 어떤 것이 있겠다. 너무 족보 해석의 세상 방식으로 타락한 이성을 사용해서 어쩌고 저쩌고 극단의 말쟁이가 될 필요는 없다. 그 말입니다. 어쨌거나 그 다음 29절이 매우 독특한 거잖아요. 엘레 톨루도트를 썼어요. 엘레 톨루도트는 창세기에 11번 나온다는 족장사의 아주 굉장히 큰 구찌로 나눈 한 가지 원리잖아요. 꼭 그렇게만 창세기를 써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쓴 사람이 그런 방식으로 쓴 거야. 자기가 자신에 대해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앞선 계시를 대충 큼지막하게 간단하게 정리할 때 그렇게 쓴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창세기 방면을 썼다면 모세 신학을 그걸 놓고 잘 헤아려야 되는데 모세 신학이 모든 걸 다 다룬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이게 간단하지 않고 한 가지 획일하게 연구하고 손 털면 건 끝장납니다. 감히 건방지게 성경 앞에서 자기 혼자 깨닫고 자기 혼자는 그런 방식만이 다다 최고다. 그러면 그 뒤에 신약 성경 쓴 사람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뭉개는 거냐고요. 이런 엉망진창 무식한 구약쟁이, 구약 원문쟁이들을 또한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역대상 1장 29절에 엘레 톨도트가 참 이런 것만 봐도
열왕기 가지고 깜짝거리고 역대기를 무시하는 성경쟁이들은 한심 자체야. 열왕기는 열왕기대로 그 하나님께서 쓰신 목적이 있는 것이고, 역대기는 또 역대기대로 그 뭐 백년 남짓 안팎 뒤에 또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동일한 내용이 유대 왕국을 통해서 열왕기랑 많이 겹치면 자세히는 안 나타나는데 해석사가 달라요, 벌써. 열왕기는 그냥 저기 사무엘과 열왕기를 한 묶음으로 이제 이어서부터 본다고 할 때 그런 쪼시가 많이 담겨 있어요. 물론 넓게 기록을 할 땐 해석자의 그 뜻이 해석한 계시기록이라고 하는 건 상식이지만 관점에서는 역대기가 아주 달라요. 역대기는 굉장히 선이 굵어요. 그리고 간명하게 그 동일한 사건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드러나기도 하고 안 드러나게 하는데 벌써 이게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배렬과 10장부터 그 역대하 배렬은 아주 독특한 거예요. 너무 두꺼우니까 이걸 그냥 상하로 나누는 이놈 아주 못된 LXX라고 하는 이 한심한 역본이랑 원문 편집한 자유주의 비평신학이 들어가니까 원문 성경 편집은 아주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한 거라고요. 주대 우리 배달결의 주대 성경관 성경 편집관을 우리가 론한다면 그렇습니다. 서행했다고 다 그 이상 다른 방법하면 다 성경을 범한 죄인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최초 원본도 없는 마당에 어떻게 자르건 다 그게 해석이 되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하면 그건 해석을 아주 고착시키는 범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 뒤를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이 율법주의부터 복음주의 이르기까지 이런 천하의 그 어리석은 망나니들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감히 1.1획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가감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끝장 난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귀담아 듣는 사람 오늘날 얼마나 있어있까? 성경보다 똑똑하고 하나님보다 똑똑하고 성경 기록보다 자기 설교집이 더 대단한 양. 아이고 참. 우리 꿈에라도 그런 거짓된 심보를 지니는 사람으로 물들지 맙시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게 하시면 알게 하는 대로 끊임없이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방도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써주시는 그런 거룩한 무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거나 너무 또 서론인지 뭔지 1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27, 28, 29절 이하를 잘 숙고해야 돼요. 여기서 음자가 이게 그들이잖아요. 그들의 태어남들, 그들의 나음들이다. 이것들이 여기 그들이 누구예요? 이츠하크랑 이슈마엘. 근데 여기 이슈마엘부터 하잖아요. 이게 장남부터. 천하면 이거 언제 나옵니까? 뒤에 이제 나오겠죠. 그 전에 우리가 하나 좀 볼게요. 여기 쉐메 족보 예페트 그다음 예페트 함 그다음에 쉔 아이들을 말할 때 여기 특히 몇 대손입니까? 쉐미 아르박샷 그렇죠? 그다음에 쉘라흐 1대 2대 3대 4대가 이제 에베르는 독특하게 또 기록을 했어요. 이거요. 역대상 1장 19절을 잘 헤아리지 않아서 오늘날 짝퉁 이스라엘 가짜 유대인들이 설치고 엉망진창 해놓는 거예요. 교회건 세상이건 에베르를 잘 알았어야 되는데 에베르 쉔의 손자잖아요. 쉔의 1대손 중에 아르팍샤트 그 다음에 쉔의 손자 쉘라우의 아들 증손이네요. 에베르 증손 4대손 에베르에게는 아들들이 둘이 한참 아들들 둘이 낳았다고 그랬네요. 하나는 누구죠? 펠레그 또 하나는 요크탄에 대해서
자세히 먼저 쓰고 있어요. 요크탄. 요크탄이 불신자입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여기 팔라 그래가지고 분리가 나타나요. 분리. 어디가 그 땅이 쪼개졌다는 것도 되는지 아니면 땅이 아무튼 나누어졌어요. 그 땅이 나눠졌다고 이걸 그럼 지금 5대양 6대주가 이때 잘라졌나? 모를 일이죠. 그거는 우리가. 그래서 요 에베르 전은지 자원 그때 이 사건을 조금 관련된 사건 엿볼 수 있는 게 창세기 11장에 바벨에다가 망대 세우는 사건 아닙니까? 이거 아주 간당간당히 쓴 건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바벨자는 계시록 마지막에 바벨이 나오잖아요. 뭐 성경 번역엔 바벨론 그러는데 판이 커요. 성경이 이게 간결하게 흐르는 듯하면서도 이렇게 역대경의 1장 1절부터 이거 족보 배열을 통해서 이게 간단치 않아요. 1장부터 8장까지, 그 다음 또 9장, 그 다음 또 10장, 그 이후 이제 다윗이 등극하면서 슐로모로 이어지고 망하고 다시 복귀에 대한 간단한 기록을 언급하고 역대경 기록이 마감하지 않습니까? 지금 영국거리만 제가 말씀드리면서 여기 이렇게 아브라함, 그는 아브라함이다. 이거 이제 연구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보는 34절에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등장해서 다시 27절로 끝난 것이 아니고 28절 이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 욜레드, 만약에 요드를 꼭지 있는 이응으로 발음한다면 바 오블레드, 이것도 이거 바브를 살리지 않으면 바 올레드가 되고, 요거 바브를 자음으로 뜻을 살리면 요거 홀렘이 요 뒤 왼쪽에 이제 가는 거니까 바오브, 여긴 모으면서 바오블레드 아브라함, 이게 바로 얄라드 동사예요. 얄라드가 이제 애 낳는다는 거잖아요. 애 낳는다는 거.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남자 중심의 단어예요. 얄라드는 남자가 낳는 것도 쓰니끼니. 난 사람이 뒤에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슈마엘은 아브라함 때 났습니까? 아브라함 때 났습니까? 그거 잘 아세요? 창세기 17장 전후를 보셔야 돼요. 아무튼 여기 아브라함으로서 이제 이삭을 낳더라. 근데 이게 원어에서 히프일 꼴이에요. 이게 히프일. 원어 이브리트 학술용어로 히프일. 히프일은 기본 뜻을, 단순한 뜻을 강조하고 또는 아예 그냥 사역으로 해서 또 단순한 것을 강조하는 꼴이에요. PL 같은 히트팔 같은 그런 강조꼴도 있는데 왜 하필 히프일을 쓰는가? 이걸 사역형으로 번역하면 그리고 낳게 하더라, 아이 낳게 하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니면 이걸 단순한 뜻 카얼 동사의 강조형으로 낳더라. 이건 원문 보는 사람 특권이에요. 둘 다 가능한데 낳게 하더라면 조금 우리말에 좀 어감이 좀 그렇죠? 근데 이게 히필 꼴로 되어 있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꼴로 많이 쓰게 돼 있지만 여기 보세요. 그거 아브라함의 씨앗, 뭐 한글에 이게 첩으로 되어 있습니까? 크투라라고 하는 계집이 나왔다. 이건 칼형이에요. 칼형. 이건 지금 아브라함이 난 건 이게 히필 꼴로 되어 있어요. 이런 거 하나도 가만히 생각하고 성경의 모든 쓰임새, 구약부터 그 다음에
신약에 걸쳐가지고 어떻게 낳는다는 낱말에 얽힌 이모저모도 한번 연구하면은 어떤 확신, 어떤 놀라움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좀 더 확대하면 이것이 동사 말고 다른 명사류로 이제 번졌을 때 나중에 동역까지 또는 관련된 계시 사건까지 막 나오면 야 이게 낳는다는 게 뭔가 하는 그 원초적인 데서부터 창세기 타락 전에부터 해서 타락한 뒤에 그 아이 낳는 문제부터 쭉 이것이 만약에 신약까지 보게 되면 예수스 그리스도스 나심으로 이제 일단 귀결이 되면서 파울로스가 복음으로 낳는다는 말을 거쳐가지고 이제 영광의 왕국에서 우리가 하나로 사귄다는, 그렇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 가지고 말이에요. 그런 것들 여기서 우리가 새겨볼 수 있는데, 아무튼 아브라함으로서 낳더라 낳게 하더라 이츠하크를 해. 그래서 뒤에 이제 보니까 이츠하크의 아들들을 간단하게 표명해. 역시 에사브가 있고 이스라엘을 쓰잖아요. 이스라엘 원래 이거 야코브지 않습니까? 야코브가 변한 이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도 아브라함을 쓰냐 아브라함을 쓰냐, 그 다음 야코브를 쓰냐 이스라엘을 쓰냐, 이거 중요해요. 이게 이제 여기 나오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2장 1절부터 언급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오늘 정리하면은 앞에 1장 1절부터 역대경 1장 1절부터 33절까지 전체 흐름을 잡고 또 중간중간 또 독특한 표현들과 기록 전개해서 아주 변화를 주고 아들들의 이름을 쓰는 거랑 버림받은 애들이건 망나니들을 또한 먼저 쓰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이때까지도 기록 보존되고 교회에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돼요. 이 딴 나라 세상 나라 역사 아니고 신령사 거룩한 성경 기록사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를 다 소리도 내고 그 뜻도 새기고 이 구조 흐름과 이런 기록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는가. 신약 성경을 해석하는데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게 역대경이에요. 창세기랑 동일한, 아니면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이 안에는 창세기 계시가 녹아 있으니까 역대기에는 토라가 녹아 있단 말입니다. 시편이 녹아 있고, 어찌 사람 이름 그냥 재미없다고 실증은 나도 그냥 대충 읽는 건지 마는 건지 하고 읽었다 장수같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 읽기 카드라든가 아니면 뭐 성경 뭐 적기라든가, 성경 적는 사람은 조금 난지도 모르겠어. 또 성경 적는 게 우상이 되면 안 되지만 이거 쓸 때 하나하나 그냥 적지 마시고 성경 쓰는 분들은 우리말이지만 읽으면서 소리를 내시우다. 그냥 쓰기 바빠서 경쟁에 빠져서 빨랑빨랑 아니에요. 읽으면서 때로는 멈춰서 생각하면서. 성경 적는 사람만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읽는 사람도 때로는 목소리 내려서 읽는 거로도 한번 일독해 보십시오. 일독. 근데 한글 성경 가지고는 제가 권하고 싶지 않고 우리말 직역으로 한 언해 성경, 언문으로 해석한 언해 성경이래야 돼요. 한글 성경은 일본말 소리를 한글로만 바꾼 일본어로 해석한 일해 성경이에요. 일해 성경. 일해 성경 말고 우리말 언문으로 해석한 언해 성경이라면 낭독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말 똑같이 이걸 이제 배열이나 이렇게 번역은 할 수가 없다 손칠지라도 우리말이 굉장히 신학 언어로 교련어로 뭔가 이렇게 꿈틀거리면서 형태가 망가지도록 이 형태가 새롭게 다듬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써 주실 수 있어요. 세상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요. 성경의 독특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엉터리 당장 없어져야 될 그런 법칙으로 성경을 번역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건 세상 일반 언어학에 노예도 되지만 엉터리 축소 조작된 그 원문 비평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세상 정치 4대 매국의 그 일본 쪽발이의 거짓된 사상이 들어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모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언어 문자는 모든 문명과 세상 역사의 엑기스가 그 안에 음소 형태로 담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무서운 사실입니다. 이거 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큰일 납니다. 원문 똑바로 하지 않으려면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나아요. 망가지는 게 덜 할 수 있다고요. 교사는 근데 이걸 해야 되는데 똑바로 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 되겠습니까? 싹군이 되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보다 하긴 했는데 삐딱선을 타면 더 싹군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는요. 누가 완전히 아는 사람이 있어요. 성실을 다해서 전통을 잘 이어받으면서 배달 결혼해서 줏대 있게 하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보기 들어서 경제만 하더라도 미국 애들은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금 환율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잡질 못합니까? 성년이 때보다 더 지금 현재 스코어 6개월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뭐 성년이가 2년 반 정도 한 그 찌꺼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까? 앞으로 6개월은 어떻게 될 겁니까? 전망이 희미해요. 지금 아주 초극단에 도탄에 빠진 민생들에 대한 것을 나라 빚 늘어가면서 엉터리 경제 전략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라 빚이 얼마나 지금 더 많아졌고 문재인 때보다 한심한 결과를 예견할 만큼 지금 매우 심각해요. 외교 다 좋고 뭐 한다고 다 좋은데 지금 실제가 엉망진창 아닙니까? 물가랑 환율이 이런 때가 없습니다. 전두환 때도 경제는 잡혔어요. 전두환 때도. 그러니까 이놈의 경제 일꾼들이 개판인 거예요. 이게 지금. 아차하다간 지금 발목 잡히게 생겼어요. 벌써 민주당에서는 내분이 벌어지고 말 듣지 않잖아요. 완전히 참 6개월 동안 뭘 한 겁니까? 6개월 지금 며칠 더 지났는데 이건 세상에 그 원인이 뭐냐? 미국 경제 원리로다가 하는 거예요. 미국 경제 원리로. 이거 말하는 경제학자들 아주 극소수예요. 새 정권에서 그 사람들 말 듣지 않고 등용시키지 않잖아요. 등용하려는데 안 갔는지 불러주지 않아서 못 갔는지. 근데 벌써 첫 단추가 6개월 지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투입이 된다고 해도 이재명 정권 내에 이게 될까 모르겠어요. 첫 단추가 대빵 중요한데 그럼 나중에 하려면 이게 1년 걸리던 게 3년, 5년 걸려도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무슨 코인이나 주가 같은 건 다 미국이 오르면 오르고 미국이 내리면 내리는 종속 변수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경제 줏대가 없는데 정치 줏대가 없는데 또 하는 우리 기독교 교회 줏대가 없는데 성경 해석 줏대 말입니다. 일베선 뭐 그냥 뭐 계속 뭐 집회한다고 그쪽으로만 전락돼서 해결을 그런 식으로 하냐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실하게 견디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일선에 있는 관리들이 개판인 거예요. 말을 듣지 않는 거야. 어떡할 겁니까? 자꾸 이제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 같은 게 튀어나가지고 계속 벌써 이 정부에 흠이 많이 갔어요. 아마 앞으로 6월 달에 지방선거 하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때서 뽑을 때 아마 양극의 현상이 발생할 거예요. 이 정부가 완전히 그냥 헤매거나 아니면 앞으로 남은 5개월, 6개월 요걸 잘 정말 아주 정말 획기적인 그런 걸 해가지고 경제 진영을 싹 갈아치워야만 된다고요. 줏대 있는 경제 관료들로. 혁명입니다, 그거. 경제혁명. 안 그러선 제가 볼 때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 세 앞선 이제 이른바 진보 정권이라고 하는 걸 볼 때 다 그냥 별 볼 일 없었어요. 나중에 나 그냥 완전히 그냥 뭐 쫓겨나듯 했지. 박근혜 성렬이 탄핵당한 거랑 50보 100보예요. 근데도 아직 정신들 못 차리고 있잖아요.
세상 얘기를 빗대서 이 성경 줏대 해석해서 원문관을 하더라도 줏대 있게 이것을 읽기부터 바로잡아 나가지 않으면 종교 노예는 서구 배교하는 그 기독교 노예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깜깜 속에서 깜깜 속으로 끝장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자, 오늘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성경 배열과 우리가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욜레드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이자크를 이렇게 주목해서 나중에 이제 이슈마엘을 먼저 앞에서 다뤘고, 그 다음에 이자크, 이것도 또 역시 에서를 먼저 다루고 이삭은 또 나중에 다루는 그런 가운데 여기 이렇게 중간에 또 한번 이렇게 호흡을 짓고 또 한번 이렇게 호흡을 짓고 하는 이런 기록 방식도 잘 보셔야 돼요. 아주 치밀하면서도 간결하게 우리한테 숙제를 많이 내던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이후에 있는 우리로서는 신약을 잘 알면은 구약의 무한한 연구거리가 아직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무한하게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원문을 볼 때 느껴지는 감정이 이걸 또 우리말로 직역으로 원문으로 번역하면 더 연구거리가 엄청나게 많이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역대기 선포 독해 선포를 위한 미리 공부하는 거에 원문을 간단하게 잘 새겨나갑시다. 고맙습니다.